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66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 분의 권사님을 새로 임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53년 5월 17일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도하시며 부족한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6년 동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선배 교우님들,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표가 제시한 본문을 그대로 썼는데요. 이 말씀은 이 반모섬의 요한이 보았던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비전에 대한 소개지만 사실은 그 비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새 창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새 창조에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고요,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바다가 왜 없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그 바다에는 이전에 못된 괴물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 바빌론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제국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생겨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즉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못살게 굴었던 힘들게 했던 그 원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2절에서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요한은 보좌에서 선포되는 다음과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본 비전은 천지가 개벽한 새로운 세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꿔온 천국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것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온다고 요한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장례 예배 때 많이 읽는데 이승을 살다가 소천하신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면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성이 일로 내려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세상의 고해에서 건져내서 살리고 방주에 태워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늘어나면 그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방주를 때려 부수고 또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또 때려 부수고 다시 또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축과 개축과 새로운 건축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역할을 해온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지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죄 짓지 말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또 교회라고 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기에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흠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아직은 부분적으로이지만 언젠가는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후반에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고백을 보면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스스로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씨앗의 목적은요, 씨앗 자체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달렸을 때 그 사과나무를 누가 먹어요? 사과나무가 먹는 게 아니죠. 제가 먹거나 여러분이 먹거나 남이 먹습니다. 즉, 이 열매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바로 열매가 열리는 목적입니다. 또한 씨앗은 무한정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이 예배당이 모자라면 때려 부숴서 더 크게 짓고 또 때려 부시고 또 크게 짓고 이렇게 무한정 우리의 방주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다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분가한 공동체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너무 커다랗고 세상의 힘은 또 너무 세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 방주의 등치를 점점 키워서 오히려 이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돔이라고 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발전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 크고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혼자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씨앗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내가 씨앗을 퍼뜨림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조금씩 번져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살아서 이 세상을 조금씩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더 크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도, 우리 사랑만으로도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쌈질하죠. 그런데 하여간 그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평화롭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에 애씀으로써 나를 수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켜서 마침내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언제 제대로 볼 수 있냐면 남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내가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내 성격이 참 못됐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구나, 이런 것은 거울 백날 봐봤자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고, 이제 좋으나 싫으나 이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내 주장을 좀 꺾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내가 나를 수양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끝내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들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남을 비판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공동체 구성원들, 박성근 선생님은 이 공동체를 품이란 우리말로 표현했던데, 품.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을 품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의 품원들, 내 품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거대한 세상은 내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내가 변화되고 서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힘이 점점 옆으로 번져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네 분의 권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하고 또 신앙 고백도 듣고 또 결단도 듣고 그랬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인 하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 세상 속에서 당신의 터를 잡고 이제 그 문을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오픈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내려왔듯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더 섬기고 더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받은 네 분의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저 권사님들 본따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 모범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루씩 점점점 하늘나라를 우리 교회가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임직을 통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까워지고 또 내후년이 더 가까워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로 뭉쳐서 서로를 나 돌보듯이 아끼고 돌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